요한 2서 1장 4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계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그러면 얼른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을 생각하는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계명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랑하면 자연히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게 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한 해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르나 2해, 3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결국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똘똘한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글을 써놨는데요. 똑똑한 사람은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우등한 모범생이죠. 그래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산에를 놀러를 갔습니다. 산을 놀러 갔더니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250m 전방에 굶주린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호랑이가 250m 전방에 있다. 그러니 50km로 달려온다. 50km 달려오면 나에게 도착하는 시간은 1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머리로 계산이 얼른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초 만에 내가 도망을 간들 호랑이보다 어떻게 더 빠를 수가 있으며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저 굶주린 호랑이를 내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죽었다. 포기하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금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똘똘한 사람은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모범생 같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은 허리를 굽히더니 얼른 신발끈을 운동화끈을 조여 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야 17초면 17초면 달려와서 너를 덮칠 텐데 신발끈을 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똘똘한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호랑이보다 더 빠를 이유도 없고 호랑이를 이기고 싶지도 않고 너보다만 빠르면 돼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보다만 내가 빨리 뛰면 호랑이가 너를 잡아먹지 내 잡아먹겠냐. 그래서 신발끈을 둥치 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어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똑똑한 이것이 꼭 그렇게 세상의 주도권을 잡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바로 옆에 병원 가까워요. 그래 여기다 차를 세우면 여기 가기도 좋고 저 가기도 좋아요. 그래 여기 가보면 참 서로 그 생각 속에 담아져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보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픈데 환자가 똑똑해 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 아픔을 대처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좀 지혜롭다. 이런 것이 보이고, 또, 어쨌든 자기에게 이 다가온 그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어떤 자세, 소리, 어떤 이 스케줄 이런 거 볼 때 참 지혜롭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좀 어떤 이런 지혜로운 이런 똑똑한 사람은 이런 지식적인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산 지식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는 있고 생각 속에는 있지만 이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게 입속에만 우물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이 입 밖으로 툭툭 터져 나와서 속 시원하게 탁 던져줄 것을 이렇게 투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사정없이 딱 타자에게 딱 던져주는 것처럼 말을 탁 던져줘야 되는데 들어보면 이건가 저건가 이 말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만 말이 입안에서 그냥 뭉글뭉글 막 돌아요. 상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상대에게. 그래서 말을 내 입속에 넣어놓지 말고 이게 탁 상대에게 던져주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쑥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별일은 안 생깁니다. 우리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별일 없습니다 이러면 뭐냐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별일이 생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추워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움직이다가 이상이나 생길까 싶어서 추워서 그냥 방 안에 따뜻한 데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꼭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를 왜 언제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든지 넘어지든지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좀 삐든지 간에 이렇게 해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얻는 어떤 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두려워서 겁이 나서 놀라서 가보지 않게 되면 그때 당시는 별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후회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담스러울까 봐 또 이런저런 이유, 핑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돈도 드니까 그냥 넘어가지 하지 말자. 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건데 이런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만약에 보수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담 줄 이유도 없고 나도 편하고. 그렇죠? 예. 그 얼마 있으면 이제 나 그냥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할 테니까 내가 부담 느낄 게 성도 여러분에게 부담 줄 거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몇 해가 더 지나면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젊을 때는 위기가 실패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정말 거기에 내가 한번 뛰어들어가 보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돈을 왜 버냐? 이랬어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쓰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돈을 벌어? 이게 내가 나에게 준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데 이래요.
아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열심히 일해갖고 이 직장 다니고 공부해가지고 이런 수입 얻어가지고 야, 너 그거 다 뭐 하려고 그래?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는데 돈도 안 들이고 뭐 하면서 써요? 평생 지 뱃속에 그냥 똥만 채우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까? 뭐하러 돈을 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깊이 한번 내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도 했죠. 여자가 왜 대우를 받느냐라고 했어요. 여자가. 전쟁을 하더라도 여자는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그 예뻐서 그러느냐, 뭐 힘이 없어 불쌍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여자가 없으면 그 나라가 존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돈 들어가는 거 싫어서 안 낳는다.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벌어서 그 밑에다 쓰고 내가 수입 얻어갖고 필요한데 내가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냥 돈 벌고 돈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옷이 내게 왜 있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입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이지 안 입으려면 옷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배고프면 아내가 안 해주면 혼자 가서라도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래야 힘도 얻고 기운도 얻어가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데는 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학문을 내가 가졌으면 학문을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잔뜩 담아놓고 면서 치매 안 걸려고 학문을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주고 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11조를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아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1년에 여러분이 최소한 몇백만 원씩은 내니까. 예. 이렇게 1년에 한 달에 얼마 내고 12달이면 머릿속에 계산이 잘 돌아가는, 다시 말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놓지 못하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A를 사랑하면 그 사람 A에게 내가 입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 산지식으로 내놓아서 그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살아있어야 뭔가 산지식이 되고 행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거 가려면 빈손 들고 못 가죠. 그러면 뭐라도 하나 지고 가야 되죠. 시간 뺏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한다면 사랑이라는 게 내게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랑은 삶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생각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나를 조종하지 않고 어떤 기계가 내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조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을 쌓아놓고 그 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존하자, 생존하자, 살자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내려와서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심, 바벨 하셨다고 하셨죠.
이 시대는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무너져 버렸으니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터넷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술을, 내가 어떤 묘안을 만들어내서 바로 올리면 바로 1초, 2초 만에 온 세상이 바로 다 공유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몇 개 똑똑똑 두드리면 바로 거기서 계속 왜곡하고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블로그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사진 하나 올리면 온 사람들이 바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큰 저장소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저장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거니?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이것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사람의 주가 되고 사람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 사람을 움직이고 생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를, 이것을 흩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은행에서 전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혼돈을 시켜버린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이 돼버리겠습니까? 왜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왜 그 반대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훼손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가장된 내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정말 내가 목적이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떤 계획도 계산도 없어요, 여러분.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고, 남이 이렇다니까 그냥 이렇다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지금 신사도 운동, 순결 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운동이 다시 말하면 참 좋은 소리 같지만 이것 때문에 무엇이 지금 망가지고 있느냐? 복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이런 조리를 만들어서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 안에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종교 같은 하나의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본보기처럼 생각해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계명이라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순결 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고 신사도 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은 내게 없고 자꾸만 계명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나는 교회 나와서 어떤 봉사 하나 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 것이고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바리새인이 되었고 주님과는 거리가 말할 수 없이 멀어지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지금 어디서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이 계명이 없어서, 즉 이 계명의 주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꼬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도 뭡니까? 전부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을 나가고 교육시키려면 돈 들어가니까, 노동을 하면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막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식 안 낳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진리를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행하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진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진리신데 이 주님이 오셔서 뭡니까?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계명 만들어주고 가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가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니, 계명 지키는 것을 내가 보니 정말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쁘도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을 보고 기쁘도다 그렇게 말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과학이 정말 문명이 이 정치인이 이 세상을 바꾸어주고 새롭게 만들고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자 카트론 터졌을 때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본이 되는 근본 계명의 주체가 되는 사랑이 내게 없으면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엄청난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합니다. 나 자식 키우기 힘든데 자식을 많이 놓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영어로 좀 눈 뜬 사람이 들으면 우스운 거예요. 네 수준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셋 낳지 말고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래가 그 바람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살았는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모든 이런 것이 전부 사랑으로 이렇게 되고, 이 사랑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들은 이 어떤 하나님의 시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돼가지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사람 되는 거야, 둘이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훼손돼서 이 사랑이 문제가 된 것이지, 정말 내게 사랑이 계시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예수님이 사랑이 내게 계시면 무슨 계명이 두려워서 못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거기 막 이렇게 예수 얘기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그 막 주변에 뭐 무슬림이나 이 사람들이 힌두 이 사람들이 막 몰래 와가지고 막 돌멩이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위험을 주고 그런다는데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게 두렵고 겁나고 이런데 그 길을 네가 무슨 개척자야 네가 선구자야 네가 앞장서가고 할 게 뭐 있어? 다 주변에서 그랬어요. 다 저게 그랬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가서 돌마다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아니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내라고 하는 자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 나를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니 내게 그런 다시 말해 사랑이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게 계시니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주신다니 외면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꿈을 이렇게 이루고 꿈을 또 키워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내 속에 이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무엇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이 나가고 아이 키우려면 돈 드는데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돈 벌어갖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그냥 안 쓰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맹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세상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니까 와 이거야말로 정말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훼손됐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죠. 젊은 이 시대들 내가 뭐 이렇게 나쁘게 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른들을 봐도 여러분 뭘 하네요?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그럼 내가 민망해서 내가 오히려 고개를 돌려야 돼요. 내가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이게 뭐냐? 그 속에 예의 예절 이것을 떠나서 그 속에 근본 뭡니까? 하나님이 준 기본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 사랑은 무슨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무슨 풍선 속에 물들은 공기들은 이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절도도 있고 예의도 있고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기도 하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공손하고 또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그런 사랑을 보이면, 그런 사랑을 말하면, 그런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부모 되신 여러분이 먼저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딱 아이하고 같이 와가지고 딱 앉아서 먼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아이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도 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어른이 안 하니까 아이가 뭘 배워요? 그 주일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그거 갖고 무슨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막 난자반대로 막 뛰어노는 것인 줄 알고 막 그냥 온 사방 그냥 이것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점잖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모든 계명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는 태초부터 5절에 뭐랍니까?
태초부터 이것은 있던 것이라. 태초부터 있던 것이라. 태초부터 주어진 진리라. 그런 얘기죠. 6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말씀이 뭐다? 조직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의 기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 지킨다.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이 머리 계산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 막 말을 붙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이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스승의 날이 오면 제자들은 선생한테 선물을 줘라. 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 이 제도를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만 원짜리 이상 선물 주면은 뭐 한다?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제자가 선생한테 반드시 보답을 하는 것을 저는 계속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선생님 내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마음으로만, 이걸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 네 선생을 네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뭐라도 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여러분 먹을 거 안 주면요 꼬리 한 번, 두 번 흔들다 말아요. 뭐라도 줘야 그놈도 좋아한다니까요. 물론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서 마음이 없는 선물만 갖다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만 있고 선물 없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가의 금액만 드려야만 꼭 선물이 된다, 그런 주장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내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마음 속에만, 소리 속에만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손을 잡고 뭔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여전히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의 바로 기본이고 시작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에 이것은 옳고 저거는 그러고 틀렸다 옳다 막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게 사랑 없음에 대해서 스승의 날인데 스승에 대한 나는 그랬어요. 아직 실천을 못했지만 실천하려고 생각해요. 내게도 스승이 있어요. 스승인데 나는 그 스승님에게 최소한 내가 죽기 전에 내 돈 1,000만 원 하나 내가 딱 지어드려야 돼. 나 1,000만 원 지어드릴 거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것을 노트에다 글을 쓰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스승님을 위해서 나는 1억은 내가 못 주더라도 1,000만 원은 내가 꼭 지어서 내 손에 드려야 된다고, 죽기 전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2017년 음력으로 출발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받는 것도 주는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받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내셨는데 그 계명은 뭐라? 곧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명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도적도 필요 없을 테고 경찰관도 필요 없을 테고 정말 사랑하면 사랑이 주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세상입니까? 아무쪼록 2017년에는 정말 이런저런 계명의 완성이 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그 하기 싫은 마음을 한번 맷돌에다가 그냥 문지르는 것처럼 한번 갈아 문질러서 이겨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아서요. 남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같이 비난하기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 그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갈아 문질러 보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문질러졌을 때 그 너머에 뭐죠? 이 문질러진 그 너머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참 어떻게 시간이 때를 이루어 가지고 다니냐. 가정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픈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남편 아내 식구대로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런 걸 보면 참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마음을 지난 시간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 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 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 사랑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정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